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가지고 사랑해서 흠모해서 그분 생일도 알고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알고 취향이 뭔지도 알고 뭐 이런 걸 다 안다고요. 제가 잘 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걸 사랑이라고 하질 않죠. 스토킹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알기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관심 가지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분이 주신 은혜로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건 짝사랑이 되는 거죠. 서로 많이 아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기를 보면 조금씩 알아가요. 한 번에 확 아는 게 아니라 인격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알아가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더라고요. 번개나 뭐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을 걸어오셨다, 말을 걸어오셨다, 이르시되 말을 걸어오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잠깐 이렇게 처음 말을 걸어온 하나님이 아브라함 창세기에는 6번 나와요.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거든요. 자, 어떻게 알아가느냐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냐면요, 첫 번째는요, 삶의 목적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은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양치기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는 너는 가야 될 곳이 생겼다. 넌 삶의 목적지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삶의 목적지를, 삶의 이유를,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이제 삶의 이유를 알았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 그냥 하루하루 막 살아가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가야 될 곳이 생겼어요. 목적지가 생겼다는 것.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좀 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얼마나 좋을까요? 보이는 땅은 다 네 땅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두 가지가 지금 없었거든요. 첫째는 자식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경망스러운 표현을 써도 된다면 아브라함이 혹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혹했거든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이 없었어요. 양치기들은 땅 없거든요. 그런데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복은요,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복이란 낱말을요, 한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네, 복은요, 파자하면 볼시자에 가득할 부를 쓰거든요. 이 시자는 요거 시자라고 있는데, 이 시자는 신을 나타내거나 신에게 제사 드리는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늘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우리가 그분에게 잘 제사를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것이 이제 고대인들의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복자에는 신 혹은 하늘의 제사, 이런 낱말인 보이시자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가득할 부자, 복이라고 잘못해서 죄송해요. 가득할 부자, 술이나 곡식들이 단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줘 가지고 내 단지가 꽉 차 있는 상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뭔가 잘못 믿는 거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주셔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만남은요,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내가 너 부족한 거 채워줄게. 너 이거 없고 이거 없지? 내가 그거 채워줄게.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인지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러고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로 만나는 건 그분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많이 줄 거야.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런 하나님도 만나셔야 돼요. 이 세상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눈물 흘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구나.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구나. 어깨를 토닥여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렇지 내가 너의 약속을 꼭 지킬 거야 하고 막 흔들리고 있는,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거야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인생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거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만남은 같이 읽어볼까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더 깊고 크다는 거예요. 그냥, 자, 17장 1절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다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너는 지금 9세니까 내가 무슨 아들이 있겠어. 끝났다고 생각하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왜 한숨 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다 끝났습니까? 이제 길이라고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 중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만남, 아브라함의 다섯 번째 만남, 18장 26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에게 행하시고 내 신음소리와 목소리에 대답을 하시더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면서 사랑을 또 배우게 됐나 봐요. 그래서 소돔성의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생겼다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알았어, 내가 소돔 성읍 가운데 네가 말한 대로 의인 50명 있으면 그 지역을 용서하고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는 응답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거 정말 재밌거든요. 그거 문제야? 그거 문제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뭐, 이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깊은 영적인 세계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와서 힘들면 기도하세요,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 같거든요. 내가 차라리 가서 1시간, 2시간 일하는 게 낫지 뭐 쓸데없이 가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격적으로 대꾸하신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에도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답하시고 만져주시고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영성에 이르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에요. 물론 더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만남 중에서는 마지막 만남이에요. 6번째 만남.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내 인생을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감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여호와 이레거든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6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구나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속담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못 안 되면 어떻게? 자,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받은 사람들이 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 할렐루야. 뭘 그렇게 걱정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니까. 네 눈에 안 보이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면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가장 깊은 단계거든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여호와 이레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뭔가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뭘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야. 예, 뭘 기다려? 그 말씀의 시작을 알면 알 수 있겠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기다린 거예요. 네가 나한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니?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 절대 순종해 보라는 거.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보라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게 나중에 모리아 산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산인데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민족의 재앙을 멈추게 했던 그 장소거든요. 아브라함이 드린 거. 근데 여기는요, 모리아 산이거든요. 모리아 산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산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산인데 순종해야지만 가볼 수 있는 땅이었어요. 만약에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낼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에게 자꾸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는데, 그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줘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말이 필요 없죠. 금은 보석 사다 주면 그렇게 느끼겠죠. 다 필요 없고. 남편들은 아내가 어떻게 해줘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까요? 아내가 존중해 줄 때 그런 걸 느끼잖아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나오죠. 사람은 5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느낀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거죠. 근데 5가지가 있다. 접촉을 좋아하는 사람,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 스킨십 다 필요 없고 선물을 줄 때, 아내나 남편이 선물을 줄 때 그 선물 속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말 속에 대화, 그 사람과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 이런 걸 느끼는 게 5가지가 있대잖아요. 사랑의 5가지 언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냐면, 우리가 그분이 해주는 말에 순종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꾸 꺼내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을 걸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리려고 생명을 걸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알겠습니다 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구나를 깨닫는다는 거.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때마다 와, 하나님이 옳았어,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내리라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대개 한국교회는요, 능력의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주시옵소서만 해요. 네,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만나야 되지만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내 삶을 꼭 책임지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깊은 영성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아멘하고 한 발짝 더 다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하나님도 느낄 수 있는 이 영적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로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어떤 것보다 천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죄악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기에 살리시려고, 죄악으로 속절없이 걸어가기에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고집 부릴 때라도 놓지 말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몹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든